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eacher and Spokesman, 가르치는 자와 전달하는 자, 즉 대변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36, Section 4F가 되겠습니다. The Zohar says that even though Moses was the teacher of all Israel, his interpreter was Aaron the Kohen. 라야 메이엠나 조아르서와 그 다음에 창세기 미드라시 창세기 25장 후반절 그리고 253장을 보시면 비록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의 스승이었지만 즉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였으나 그의 말을 해석해 주는 자는 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As it says, he will be a mouth for you.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형제 아론이 너를 위한 입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Since Moses had a heavy mouth and a heavy tongue.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따르면 모세는 입이 무겁고 무거운 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에 따르면 모세가 언변이 조금 부족했다거나 어눌했다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은 있겠으나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 진짜 그랬는지 혹은 영적인 의미로서 겸손의 표현으로 그랬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형제였던 아론을 그를 위한 어떤 대변인으로서 붙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e Brit covenant of the flesh and the Brit of the tongue. 우리가 잘 아는 할례, 브리트 밀라, 할례라는 것에는 대대로 카발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입에 대한 할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육적인 할례, 즉 성기에 관련된 할례, 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he concept of brit is the medium of relation to another. 그리고 이 언약, 할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매개체 혹은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예소드 스피라는 말쿠트와 상위의 제이란핀의 측면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소드의 위치에 보통 의인을 배치시킴으로써 의인은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자를 이제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의인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브리트, 어떤 할례 혹은 언약의 차원의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source of course is God creating a world and choosing to relate to it. 조금 의역을 하면요. 따라서 이러한 할례 혹은 언약, 번역에 따라서요. 이 할례 혹은 언약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리고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겠다고 결정하셨을 때에 그 순간에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point of the giving of the Torah is to show this relationship.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 토라를 주셨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언약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general,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약 그리고 그것을 약간 구체적이고 어떤 하나의 사례적으로 본다면 할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그 속에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영혼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oses is the channel
of the giving of the Torah. 그리고 그 토라를 이 땅에 주는 가운데에도 모세라는 인물은 일종의 할례 혹은 언약과 같은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즉 거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언약이라는 것은 토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토라에 대한 측면을 미시적으로 보게 된다면 또 토라를 중심으로 토라와 이 세상을 연결시켜준 그 매개체적인 존재가 이제 모세였다는 것이죠. He was so healed by the giving of the Torah from his lips. 따라서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물리적인 의미에서건 영적인 의미에서건 그의 어떤 언어적인 부족함을 토라를 전달해 줌을 통해서 그의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그 능력은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의인이 일반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신이 잘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의인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축복까지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통로가 됨으로써 영적인 통로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는 영적인 빛과 에너지가 부족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있는 영혼들은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 있는 영혼들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 수 있게 되었다.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모세와 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그 의도와 뜻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성이 완전케 되었다, 고쳐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tikkun of the giving of the Torah was disrupted by the sin of the golden calf.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아쉽게도 토라를 통한 이 땅의 완성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In this sense, the relationship of God to his world was impaired, and Moses, the channel, automatically suffered.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했던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좌절되게 되었고 미완성된 채로 남게 됨으로써 이 역할을 주도했던 모세 역시도 영적인 통로로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완성의 상태에서 다시 미완성의 상태로 돌아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 The thousand lights that were given to him were taken away. 샤라 키리앗 쉐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00개의 빛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빼앗겼다. 다시 모세를 떠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final redemption will not only restore the level of the giving of the Torah, it will also further enhance it.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구원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토라를 하나님이 주실 때, 즉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누렸던 그 영적인 수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즉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나의 수준까지 그 당시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마지막 구원의 때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호크마의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Even in the imperfect state of Moses' lack of oratory, the divine message can come and relate through the concept of the interpreter. He stands wrong down and delivers the light to the people in a way they can accept.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물리적인 의미에서건 영적인 의미에서건 언어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언어적인 결함과 흠이 즉 미완성적인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수 없고 자신의 형제인 아론을 앞세워서 대변인으로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려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늘에 있는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모세 자신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의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여서 전달했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훌륭한 교육자였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론이라는 인물을 통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이 필요했다면요. This is also one of the ways that Elijah dispels falsehood. By his eloquent ability to bring the light down and feed it to those on low levels. 마찬가지로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에도 바로 이 언어적인 능력을 통해서 거짓을 물리쳤다라고 전해집니다. 즉 공통적으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모두 물리적인 의미에서건 영적인 의미에서 이 언어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빛을 이 땅으로 끌어왔고 그 빛을 해석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을 해석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카발라에서 입이라는 것, 언어와 관련된 입이라는 것은 결국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비록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그들에게도 분명 영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쿠트를 통해서 그 말쿠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하위 세계의 영혼들에게 즉 인간의 영혼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욱 확장하자면 모세와 엘리야가 사용하였던 이 말쿠트 그 말쿠트 자체도 미완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말쿠트는 이상루리아의 창조론적으로 표현하면 비유적으로 보면요. 아틀란트 세계에서 브리아 세계로 하락한 하나님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인 쉐키나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적으로 미완성적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모세의 언어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미흡했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물리적 신체적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종의 제이란핀의 역할을 수행했던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와 거의 항상 교제를 나눴던
그 말쿠트 혹은 쉐키나, 하위의 쉐키나가 역시 모세의 언어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한 미완성된 혹은 부족한 쉐키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던 쉐키나 역시도 본인 스스로도 미완성적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인에 속한 영혼들처럼 본인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사용해서 자신보다 더 부족한 자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영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보여준 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언어적 그러한 한계 혹은 엘리야가 큰 고난의 생활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언어적으로는 그나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 the end of days, in the generation of Mashiach, Moses will return to teach Torah to Israel and will still be of uncircumcised lips. 마지막 때가 되면, 즉 메시아의 세대가 도래하게 될 때에는 모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모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입술의 상태일 것입니다. 즉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티쿠네 조아르서에서 In accordance with what was it was, what was is what, 마시하야후 will be. 티쿠네 조아르서는 전도서 1장 9절을 인용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성경 구절 마시하야후, 이전에 그러했던 것은 이라는 단어의 앞 알파벳들을 모아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때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미완성적인, 즉 부족한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지도하도록 다시 이 땅으로 살리신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Elijah, who will high, will be his interpreter, and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Pinchas, who became Eliyahu, the son of Eleazar, the son of Aharon, the Kohen. 그러나 그 메시아의 때, 마지막 때에는 아론이 아닌 엘리야가 나타나 모세를 위한 해석자가 될 것입니다. 즉 모세의 대변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카발라에서는 조아르사에서는 민수기 25장 11절에 비느하스는, 즉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시다시피 비느하스는 곧 엘리야라고 표현했었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영혼이 이제 비느하스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아사르의 아들인 비느하스, 즉 엘리야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변인 혹은 해석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의 엘리야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살아있는 엘리야, 즉 죽지 않고 올라간 그 엘리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as it is written, if one is drawn to letzim, scoffers, he will scoff.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잠언 4장 37절에서
만약 누군가가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방한다면 그 역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이다. 뭐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레짐,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derives from the same root as the word melitz. 히브리어 멜리츠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meaning a orator, spokesman. 어떻게 보면 웅변하는 자 혹은 대변인을 의미합니다. When they will need a translator for Moses, Elijah, who will leave, will translate and be Moses' spokesman. 따라서 이 잠언 4장 30절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만약 누군가가 모욕하는 자들의 한 명으로서 사람을 대한다면 자신이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 이 모욕하는 자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레짐을 웅변하는 자 혹은 대변인이라고 표현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군가를 대변하는 자의 하나로서 자신이 선택된다면 그는 대변인으로서 해석하는 자로서 섬길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 4장 37절의 주인공은 엘리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상징적으로 모세의 대변인이 미래에 될 것이라는 것이죠. Thus, Elijah, who is Pinchas, who is Kohen, takes the place of his grandfather, Aaron the Kohen.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곧 비느하스인 엘리야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제사장 아론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In the order of the 7 grand shepherds of Israel, Aaron identifies with Hod. 그리고 이상 루리아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들 7명 가운데 한 명인 아론은 세피롯 체계 가운데 호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호드 세피라의 파르주프는 아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호드는 is the source of the power of speech which is revealed in Malchut, the mouth. 디쿠네 조아르서와 서문에 따르면 이 호드 세피라는 말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세피라입니다. 그리고 그 호드가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은 말쿠트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쿠트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입과 신체 기관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입과 관련된 세피라입니다. It is actually the last Sefira Malchut and Yesod being but inclusive of what is above them.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습들은 다 말쿠트와 예소드의 연합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쿠트와 예소드 안에 그 앞에 있었던 헤세드 게브라 티페르네자 호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는 말쿠트가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호드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호드가 다른 스피롯들과 함께 말쿠트 안에 포함됨으로써 우리에게는 말쿠트가 마치 그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It means splendor. 그리고 또한 이 호드라는 세피라는 어떤 빛 혹은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Its job is to constrict and transmit the supernal splendor to the below. 따라서 이 호드 세피라의 역할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압축시켜서
그것을 낮은 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호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드는 트랜스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Through this above and below unite and all bounty flows and is revealed. 따라서 조아르스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상위의 세계, 즉 예소드를 중심으로 하는 세이람핀과 말쿠트를 중심으로 하는 하위의 세계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세피로트들이 이 땅으로 흘러내려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근원으로 따지면 호드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는 말쿠트를 통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쿠트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Elijah or Eliyahu equals 52, twice the tetragrammaton.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름을 게마트리아 값으로 치환해 보면 숫자값 52가 나옵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요드에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사문자 값인 26을 2번 더한 값과 같지요. This hints to his special power to bring divinity on high together with what is beneath it. 따라서 요드에바브에라는 26이 2번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상위의 세계와 하위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이 혹은 상위의 영혼과 하위의 영혼이 연합함으로써 일어나는 특별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요드에바브의 26은 어떻게 보면 예소드를 중심으로 하는 상위의 세계를 의미하고 나머지 26은 하위의 세계, 말쿠트를 중심으로 하는 하위의 세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 엘리야가 의미하는 50이라는 숫자는 보통 카발라 체계에서 아시아 세계에 붙여지는 즉 베트눈으로 표현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세계가 표현해 주듯이 상위에 있는 세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차원도 또한 보여주는 숫자가 50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아론 대신에 엘리야가 모세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비추어졌는지, 즉 모세는 보다 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영적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아론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아론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중간 매개체적인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모세는 위로부터 빛을 끌어오고 그 빛을 정제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론의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모세의 언어적 측면이 불완전하고 약했던 이유는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위치하고 있는 어떤 하위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상위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위의 세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그 아론의 역할을 미래에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엘리야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라는 유대 전승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